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전 31년에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구스도죠, 악티움 해전에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 안토니우스의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제 천하를 평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원로원으로부터 그는 존엄자, 곧 아우구스투스란 이 호칭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때부터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가 되어지는데요, 그때부터 이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을 팍스 로마나, 곧 로마의 평화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 탁월한 통치력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이 아구스도는요, 중동 지방과 북아프리카 또 북유럽까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방대한 지역을 또 다스리기 위해서는 많은 군사들이 필요하죠. 전쟁의 물자가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로마 정부는요, 각 식민지 지역 가운데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이루었던 그 평화, 힘과 무력으로 제압한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을 물론이고 모든 속국까지도 이제 호정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이 요셉과 마리아도 그 호정령에 따라서 고향 땅이었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하러 가게 되어지죠. 이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약 200km나 되어지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인의 그 불안과 또 서름, 분노,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 마리아가요, 만삭의 몸을 가지고 호정령을 하러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먼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호정령으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의 그 인산인해를 통하여서 어느 곳 하나 쉴 만한 이 여관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이 이 요셉은요, 동물이 쉬는 그 외양간이라도 쉬기를 청하게 되어지면서 그곳에서 이제 마리아와 함께 쉬게 되어질 때에, 이때에 출산하게 되어지고 구유의 그 아기 예수를 누이게 되어지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있죠.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을 맨 먼저 맞이한 사람이 그 누구도 아닌 밤중에 들판을 누비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천사들은요, 그 한밤중에 이를 때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 하늘의 빛에 그 영광을 비추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목자는요, 당시에 이 세리와 창기와 같이 굉장히 낮은 소외계층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율법으로 정한 이 정결한 예식도 참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들에게 천사가 빛을 비춰주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마치 자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가 찾아온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천사들은요, 그들을 빛으로 둘러 비추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날 밤에 이 목자들에게 빛이 비추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잣대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조차 구원받게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 다윗의 동네에 가면 여러분들을 위한 그 구주가 태어났으니 보십시오, 그분은 그리스도 주십니다. 그러니 당장 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집 이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볼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 세상의 구주로 태어나신 분이고 여러분들의 메시아이며 그분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아기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목자들, 즉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표적이 무엇일까? 표적. 이 표적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면은 세메이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메이온은요 미래의 어떤 일들에 대한 그 징조를 확인하는, 징조를 의미하는 그 사인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마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마크, 표시라는 거예요. 또는 기적,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보통 이 표적이 기적과 다르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구분하면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기절 초풍할 정도의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일들, 이런 것들이 기적이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것, 이건 기적이에요.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다라든지, 흉흉한 바다가 잠잠케 되어졌다라든지, 이런 것은 기적입니다. 그에 비해서 표적은요 좀 다르죠. 똑같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마치 그 모세가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와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세가 들고 다닌 이 지팡이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반지의 제왕 이런 데 보면은 간달프가 나오는데, 그 간달프가 화려한 지팡이를 갖고 다니죠. 이런 지팡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세가 들고 다녔던 이 지팡이는요 양을 치기 적합했던 회초리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팡이인데요, 이 회초리에 불과한 이 지팡이로 모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지팡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홍해를 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회초리와 같은 그 지팡이를 사용하실지라도 그것을 도구 삼아서 얼마든지 홍해를 가르실 수도 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실 수 있는, 공급해 주시는 창조의 그 전능자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요한은요 이것을 7가지로 함축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보게 되어지면 가나의 혼인잔치이죠. 이게 표적이래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가나에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한창 펼쳐지는 그 혼인잔치 가운데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포도주가 똑 떨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대로 다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그 종들이 물을 다 채우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죠. 갖다 줍니다. 이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집니다. 연회장이 찾습니다. 누구를요? 신랑을 찾게 되어지죠. 왜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왜 숨겨 놓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에 제자들은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들어가실 때에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온 이 왕의 신하가 와서 그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지죠. 이때 예수님께서 가라, 너의 아들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았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에서부터 달려온 종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종들에게 있어서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이 낳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묻게 되어질 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제 제7시,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셋째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베데스다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죠.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많은 병자들이 몰려서 물이 움직이게 되어질 때에 그 움직임을 기다리다가 물이 움직이게 되어질 때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라는 그 소문으로 모든 병자들이 다 몰려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죠. 하지만 그곳은 자비의 집이라고는 이야기하기 좀 무색하게,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깨지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무시하고 서로가 경쟁하면서 어쩌면 자비가 없었던 그 무시무시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든 곳, 깨진 삶을 바라보면서 긍휼과 자비는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5절이 있죠.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에 펼치신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무것도 없었던 그 광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 무리들이 다 몰려들게 되어졌을 때 이제 저녁이 되어졌습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때에 한 소년이 들고 왔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게 되어지죠. 뭡니까? 영생하시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 주님을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에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실로암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실로암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형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보냄을 받은 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믿음으로 얻은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그 이유를 찾게 되어질 때 죄 때문이다?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자 하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빛 되심을 말씀하시고 실로암에서 씻어 그로 보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생의 그 충만한 삶을 누리게 했다라는 것, 이것이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을 보게 되시면 베다니의 그 3남매 중에서 이 나사로의 그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이 마리아가 접하였던 예수님, 그리고 마르다가 접하였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안에서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냈던 표적이었죠. 마지막 일곱 번째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또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시죠. 그러면서 성전을 다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사인을 보이시죠. 무엇입니까? 부활하는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을 그들에게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빠르게 이 7가지를 지나갔지만 여러분, 이와 같이 왜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행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표적 자체에 대해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리고자 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표적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구원자이심을 만방에 알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표적을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기록한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신 그 목적은 뭐예요?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는 것, 믿음을 주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목자들에게 가서 봐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모습을 보이신 것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그냥 오신 것으로서의 기적이 아니라 이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그 안에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하는 것과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표적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하필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 물론 우리가 말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정령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거할 곳이 없어서 외양간 그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요? 왜 구유에서 태어났을까?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신 것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가서 보라 라고 하죠. 사실 목자들은요, 가장 소외되고 천한 사람들로 분류되기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증인으로 세우기가 적합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신 것은 죄인을 위해,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완전한 구원자이시고 진정한 왕 되심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표적으로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을 보십시오. 천사의 그 말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어지죠. 가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자 하여서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찾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집니다. 표적을 보았죠. 그렇게 된 일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하면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그로 인해 그 안에 생명이 풍성케 되어졌다는 거예요. 표적이죠. 세 번째,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그 표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편견을 깨고 예언을 이루심의 표적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다린 메시아, 아마도 그들은요,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유대인의 왕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기대대로 왕으로 오신다라면,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라면 어디에서요? 왕궁이나 어떤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의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의 그 이야기가 나타나 있죠.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베들레헴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분명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에서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들레헴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방박사들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뇨?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편견이죠.
예수님은 이런 편견을 깨고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 가장 작은 곳에서,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우심으로 우리의 구주 되심을 표적으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적의 결론으로 오늘 천사들은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천사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결국 죄인들을 향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천하고 소외된 자의 그 표상으로 목자들에게 말하였던 것 같이, 여러분 오늘 죄인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오늘 그 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표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왜 예수님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왜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진정한 성탄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사람 아담이요 에덴에서 살 때에는요 하나님과 함께함에 정말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두려움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그 영광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가장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완전한 단절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나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절의 고통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것을 좀 알 수 있는 것이요, 제가 이사하기 전에 저희가 방 2개짜리 집에서 살다가 이제 아이들이 크게 되어지면서 저희 아들 에녹이, 딸 에스더에게 각각 방을 좀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방 3개짜리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방 2개짜리 집에 있었을 때는요 저희 딸 이 에스더가 오빠랑 자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랑 같이 자고 그랬었는데, 이 자기 방이 이제 생기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따로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오빠나 엄마 아빠랑 잘 때는요 정말 잘 자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요 방을 따로 주고 이제 혼자 자라고 하니까 아이가 어떤지 아십니까? 무서워서 못 자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다가 울면서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요? 단절의 고통이 있죠. 엄마 아빠가 같은 집에 있긴 하지만 옆에 없는 것 자체가, 함께하지 않는 그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 불안의 요소와 두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감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불안해하고 두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고아처럼 되어진 것 같고 내버려진 듯한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표적이 되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그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하기에 임마누엘,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단절감,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들이 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요 표적으로 그들에게 보이신 것이 있어요.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죠.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늘 안전이 거했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떤 위기의 상황 속,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전세 역전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저들을 인도하시는 영도자 되심을 그들은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오심을 지금 기다리고,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표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그것으로 이제는 생명을 얻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까? 믿어요. 그런데 왜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울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그 단절감을 늘 느끼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을 잃어버리고 늘 그 마음 가운데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을 늘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 그 표적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탄 왜 즐겁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읽잖아요. 그런데 메리는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잃어버렸대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흥겨워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은 있지만 왜 즐거워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기뻐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저 계절의 어떤 기쁨으로만 삼게 되어지고 그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 모든 우리 지체들은요,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는 지금 단절된 것과 같은 그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표적으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묵상하면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귀에는 들리지 않고 내 손에는 잡히진 않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며 그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의 그 기쁨, 여러분 어떻게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표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두 번째는 죄사함의 소식으로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가요, 80회 생신을 맞을 때에 생애에서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첫 아들을 낳았을 때가 가장 기뻤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기뻤다라고 하십니다.
온 국민들이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그 일제 강점기에 온 국민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확신이 생겼을 때에 그렇게 기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번째 기쁨이요, 너무나 컸고 앞에 두 기쁨은요 하찮은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소식과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얻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소식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은요 빛을 잃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졌고요, 사람들은요 온갖 고생과 그 땀 흘림의 그 수고에도 땅의 결실을 얻지 못하는 환경의 저주까지 받게 되어지죠. 또 인간은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에덴의 그 완벽한 삶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환경의 저주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요 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뭐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직장을 잃어갖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스펙을 쌓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내 안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환경의 저주가 풀리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는 내가 수고한 대로 그 수고의 열매를 마음껏 맺으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듯 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근원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로 인해서 모든 만물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화해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 사함은 세상이 함께 기뻐해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뻐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알지만 잊어버리고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사여지고 모든 저주가 풀리고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평화, 샬롬을 누릴 수 있기에 우리는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은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목자들에게 보이시면서까지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표적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낮은 자, 가장 비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오시고 죄 사함을 통하여서 오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어지고 대강절 이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이 모든 만물을 화해케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오심과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모든 영광과 모든 박수와 모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찬송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성탄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요, 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음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증거하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들의 보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분명한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온데,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샬롬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익케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심으로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주오심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